자, 오늘 제 본 말씀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자식은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식은 뭐냐.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은 부모의 뭐냐 했을 때 태의 뭐요? 선물이다. 태의 선물이다. 태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또 태의 열매고 태의 뭐요? 상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태의 문을 열고 닫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돈을 가지고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금, 그죠?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줘야 자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상금으로, 선물로, 열매로 걷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가르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식은 부모와 어떤 관계냐 했을 때 3절에 가서 보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는 뭐냐, 자식은 부모에게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래. 기업이라 이 말은 뭐가 있어요? 기업이라 이 말은 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못 되기를 바라요?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자식은 부모에게 기업이 되면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뭐냐,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냐, 마음에 늘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기업이라의 말은 뭐냐면 부모의 소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희망이 되고 부모의 뭐요? 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기업, 이것이 성공하게 되고 이게 잘 되어지게 되면 이 기업이 결국은 뭐가 있어요? 부모의 노후에 뭐가 되냐? 부모의 노후에 복지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태의 선물을, 농사를 잘 지으면은 어떠겠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인생 노후에 뭐가 준비된다고? 복지가 준비가 잘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태의 열매를 자식 농사 잘 못 지면 인생 뭐가서 후반에 뭐가 안 된다고? 복지가 준비가 안 되므로 인생 후반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뭐요?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기업을 성공하게끔 부모가 그 자식의 뒷받침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을 해서 부모의 뒷받침하는 노후에 정말 든든한 복지가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뭐냐 했을 때 부모와 자식 관계가 뭐냐? 부모로서 자식이 있으면 어떠냐?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가문을 이어가게 되고 대를 이어가게 되고 가문의 빛을 드러내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뭐서 부모에게 뭐요? 자식이 없다 이 말하면 가문을 잊지를 못한다. 가문을 잊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나로부터 우리 뭐요? 집안의 대가 나로부터 끊기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 이 관계가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여기까지 대를 이어서 무슨 대를? 가문의 대를 잘 이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 대로부터 가문을 끌어버린다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럽고 앞서간 조상들에게 보기도 부끄럽다는 걸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어떠냐? 자식은 부모에게 뭐가 있어요? 가문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뭐가 되어서요? 부모 앞에 뭐가 있어? 버팀목이 되어준다. 자식이 있으므로 부모가 넘어지는 일이 없고 자빠지는 일이 없고 실패되는 일이 없는 좋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바로 뭐냐? 자식의 힘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뭐냐? 자식과 부모 관계는 뭐냐? 멸시를 당하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천대를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자식은 부모와 관계가 뭐냐? 부모와 자식과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화살 같은 게 화살. 이해가시죠? 저 나오잖아, 그죠? 화살 같다. 4절에 화살 같다 하잖아요. 수중에 뭐 같아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납세해도 뭐요? 수중에 무기가 없다면 그 장사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바로 먼저 자식이 뭐냐? 화살 같다는 거야. 화살 같다는 부모의 육적인 무기와 영적 무기가 되므로 부모가 집에서나 밖에 나갈 때 무시당하는 일이고 멸시당하는 것고 모든 사람의 짓밟히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부모가 이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걸 여러분이 잘 정립을 한다면 하나님 얘기해 주신 이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선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정말 뜨거움으로 감사할 수 있었는가? 정말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부모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감사를 들을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자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또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의 자녀를 세상 것으로만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자녀로 세울 때 그 자녀가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복을 받고 흘러가는 역사 속에도 그 자녀가 복되고 잘 되는 역사가 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면 어떠냐? 첫째, 그렇잖아요. 첫째, 어린 아이에 대한 금언을 우리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린 아이에 대한 금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금언이라 말은 첫째는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구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노인 한 명을 구하면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어린 아이 하나를 구원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노인 하나를 구하면 더 이상 성장 없고 더 이상 발전 없고 더 이상 부흥되는 게 없겠지만 어린 아이를 하나 구원시키면 그 아이의 격은 뭐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스미스 어디서요? 집시 스미스 사람이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디서 보세요. 길 같은 밭이 있고 어디서 또 돌짝 같은 밭이 있고 또 어디서요?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옥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떠냐? 인생을 네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네 종류를 나눠볼 때 그 네 종류 중에서 첫째가 바로 뭐냐 가서요. 어린 아이 같은 심령 하나를 구해서 그 마음밭에 정말로 하나님의 씨앗을 잘 심어놓고 잘 양육하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뭐요?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고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어른들도 노인들도 전도하지만 어린 아이에게 관심 갖고 어린 아이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뭐였어요?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빌리 썬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구하는 것이 뭐요? 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문제들, 각종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뭐냐? 어린 아이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발생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가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11개 사장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사가 뭐라잖아요. 모든 나무는 좋고 옥토도 좋고 꽃도 잘 피고 열매를 잘 맺는데 흐르는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있기 전에 열매가 다 쏟아지니 헛된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소금을 갖다 주니까 소금을 가지고 먹어서 물에 그런지에 가서 소금을 뿌리니 조금 먹었어요. 그 물이 권쳐져서 먹었어요. 이 열매가 기한 잔에 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그 나라가 번창과 번영과 부강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죄가 발생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경찰서를 10개를 짓는 것보다 바로 뭐겠어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발생하는 죄의 문제를 쫓아가면서 경찰서 세운 데서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보충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나님께서 뭐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자기 재산은 안 받고 가인은 자기 재산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에 질투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준 인생의 최초로 살인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졌으면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 가인을 붙잡고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고 또다시 셋을 잉태를 시켜주는 거야. 셋을 잉태는 뭐냐면 근원지가 잘못된 것은 백날 바꿔도 바꿔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는 뭐냐? 근원지가 변화가 돼야 모두가 변화되는 것이지 근원지가 바꿔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그럼 있는 것을 바꾸면 임시 방편은 되지만 영원히 바꿔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서 가인을 버리고 결국 뭐냐? 셋을 낳아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씌어져서 새롭게 정화를 시켜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이 땅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구원하는 게 뭐한다요? 제 문제를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근원지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였어요? 5세 이하 아이의 가슴 속에 2개의 분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미만 아이에게는 가슴에 2개의 분출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와너라는 사람은 5살 아이의 가슴 속에 두 개의 분출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파이하는 분출구가 있고, 둘째는 창조하는 분출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어린 아이 가슴 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부모에게 굉장한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서 보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때서 달라지게 되고 부모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이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를 그대로 거두리라.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의 열매를 걷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는 자는 뭔가서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얻어서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말씀을 열거절에 보면 육을 위해서 자식을 시험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이거죠. 후회할 날이 온다. 이 말은 뭐냐? 육의 아들을, 육적 아이들을 갖다 육의 것을 세상 것인 걸, 현실적인 걸 가지고 아이 가슴을 자꾸 시험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뭐냐? 후회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가 우리 하나님 주신 어린 자녀들의 가슴 속에 육의 것을 자꾸 심어주고 세상 것을 자꾸 심어주고 인간 것을 자꾸 심어주고 거기는 반드시 뭐가 한다?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후회할 날이 온다. 눈물 흘릴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자 내가 저 새끼 낳아놓고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식을 길러놓고 보니까 보람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눈물만 빼고 부모의 가슴에 몸만 박으니까 저런 새끼를 놓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것은 바로 뭐냐? 자녀를 잘못 길러는 뭐요? 후회와 탄식과 눈물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바로 뭐냐? 성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을 심어놨다면 절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후회 없는 열매를 언제 노후에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에 잘 거두시고 전반이나 후반에 잘 거둬서 인생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이다?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분을 위해서 그 가슴속에 심어준다면 부모는 훗날에 절대 자녀를 통해서 후회할 날이 없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정말 자식을 양육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사랑으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양육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예수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잘 길러서 사랑의 자녀로 우뚝히 세워놓는 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화가 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부모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하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전쟁에서 죽는 아이가 있고 또 아이가 다리가 한쪽이 없어지는 애가 있고 한쪽은 눈이 없어지는 애들 아주 처참한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기는 있는 4살짜리 5살이 있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그 아이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지금 고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남의 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나라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비극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자와 비장애자인데 나는 비장애자라고 절대 큰 소리 치고 장애자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도 장애자 이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장애자는 장애자의 입장을 10번 100번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그래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떠했어요? 한쪽에는 연합군이 돈을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시설을 해서 시설도 잘하고 그 아이에게 음식도 잘 먹여주고 좋은 영양가를 먹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애를 이끌어가는 게 얼마냐? 입소한 아이들 중에서 60%가 죽어가는 거예요. 60%가 죽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설로 고아원을 또 시설을 했는데 이 사설을 구하는데 이 사설은 바로 뭐냐?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건물도 시원찮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영양가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아원은 누가 끌고 가느냐? 전쟁통에서 자기 자식을 3명을 잃은 부모. 3명의 자식이 있는데 3명을 잃은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자식을 3명 잃고 나니까 어땠어요? 우리 또 자매들, 여자들이 자식을 3명 잃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정상이 되겠어? 비정상이 되겠어? 네? 정상이라면 모성애가 약한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이 자식을 전쟁에 3명 잃고 나니까 이 비정상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거야. 미쳤는데. 그래서 이 미쳤지만 이 사람이 사설 유치원을,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돌보는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자기 아이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자기 아이인 줄 착각해서 그 아이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뭐가 있어요? 예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었더니 여기에는 음식도 눈놓지 못하고 뭐가 있어요? 영양분도 없지만 여기 아이들은 뭐냐? 아이들이 주는 게 뭐냐?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구비 조건을 다 갖추는 그 고아원에는 60%가 죽어가는데 여기는 40%밖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뭐냐? 정신적인 건강이 결국 뭐냐? 정말 시설 좋고 음식 좋고 영양분 좋은데 거기 정신적인 아이들이 정신적인 너무 연약하지만 여기는 모든 구비가 안 좋고 아이들 정신력이 건강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엄마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사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사랑에 희망을 갖다 보니 이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다음 우리는 기억을 하시라고 우리는 세상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라 하지 말라고 이게 영양분이 좋으니 이게 저 영양분이 여기 환경이 좋으니 저희 환경을 좋으니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에게 관심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세워가게 되면 이 아이가 육적도 건강하고 정신적도 건강하고 아이의 모든 삶의 아이와 가치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양육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랑을 양육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가서 1장 2절에 읽어봐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여보세요. 사랑으로 양육하면 어떤 영상이 나타나냐면 사랑은 바로 뭐냐? 음식보다 나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 마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은 뭐냐? 솔로몬의 대왕이 술람이 여인과 관계를 말해야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대왕은 무슨 대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이 말은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술람이 여인은 어디요? 포도밭에서 일하는 처녀야. 이 술람이 여인은 포도밭에서 일하는 처녀. 이런 말은 포도밭은 바로 뭐냐?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도의 관계에서 만난 게 뭐냐? 네 사랑이 뭐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 포도주는 바로 뭐예요? 포도주는 바로 과일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과일이잖아요. 과일은 바로 먹어서 음식이잖아요. 음식. 그래서 음식. 그래서 먹어서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세상의 어떤 과일보다도 세상의 어떤 영양가보다도 뭐가 있어? 너와 나의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음식보다 뛰어넘는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 오늘 제가 이런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와 나가 바로 어떤 거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와 나 뭐요?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믿어집니까? 그럼 이 말을 바꿔 먹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뭐냐? 음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음식보다 중요한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도 세상 음식이 부족함이 없는 음식이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부부의 사랑이 없다면 그 음식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음식에 무슨 가치가 있고 그 음식에 무슨 뭐가 있어? 이 부부의 희망을 주겠느냐 말이요. 희망을 주겠느냐?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부의 사이도 결국은 음식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한 거고 의복보다도 뭐가?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좋은 공간보다도 뭐요?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게 중요하냐? 세상 모든 구비를 다 갖춰준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주고받는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공간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의복도 아무리 좋은 문화도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가 떨어져서 막 울고 불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제일 좋은 인정을 어떤 선물도 어떤 의복을 갖다 줘도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느냐? 절대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 우는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것은 뭐냐? 떠나갔던 엄마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이는 행복하고 그 아이는 만족하고 그 아이는 삶에 뭐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인생은 행복이 어디서 나느냐?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오냐? 인생의 여유스러운 삶이 어디느냐? 여기서 그러잖아요. 왜 뭐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우리의 여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삶도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삶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져야 믿어져요. 예.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하고 엄마만 있으면 여유있게 살고 엄마만 있으면 이 아이의 미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엄마만 있으면 이 아이의 자기 가치를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인생이란 누구냐?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니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돈이 오느냐? 권력이 오느냐? 좋은 환경이 행복이냐?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일순간이었죠. 그런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이 지금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행복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인생의 삶에 분명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므로 현재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의 역경이 돼도 나는 미래를 바라서 꿈꾸면서 도전할 수 있고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인생이 된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뭐냐? 현재에 붙들리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이게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서 자녀에게 세상 것을 다 지어주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세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어떠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엄마가 아버지가 아빠가 자녀들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하시며 그 아이 가슴속에 뭘 심어주라? 사랑을 심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라.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에 표현하면서 그 아이에게 가슴속에 뭘 심어다? 사랑을 심어주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부자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되매 무슨 때? 세례받을 때가 되매 스스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받고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임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뭐냐?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은 뭐냐? 성부 아버지 음성이란 말이에요. 성부 아버지가 성자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만인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 뭐였어요? 성부 아니면 성자 아들 대신 예수님께 말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귀중히 여긴다. 나는 너를 가장 아낀다. 그래서 말로 성자 아들 대신 예수님께 말로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 이 땅에 뭐하냐?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서 사랑의 예수님이 되어지고 믿어집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결국은 뭐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데도 표현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했으니까 입으로 먹어서 표현하면서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슴속에 뭐요? 사랑을 심어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졌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녀 양육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가슴속에 사랑을 심어줄 줄 아는 이런 부모가 되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서 읽어볼까?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믿는다고 표현할 줄 알아라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난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먹었어요. 그저 밥만 먹고 꾸역꾸역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됐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표현할 줄을 아는 거. 네가 하나님 믿느냐? 네가 마음을 믿는다면 입으로 뭐 하라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표현할 줄 알고 신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멘은 믿겠다는 거예요. 아멘은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멘은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바로 내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죠. 내 믿음으로 표시를 보여주는 거있다 말이요. 내 믿음으로 사인을 주는 거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난 너를 정말 아끼는 거야. 난 너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거야. 에? 그렇게
아이에게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접촉할 때 늘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늘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로 표현하면 그 아이가 들음으로 가슴속에 뭐가 심어지는가요? 사랑이 심어짐으로써 이 아이가 어떠냐? 장차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의 인격이 형성되고 사랑의 사람이 돼서 사랑의 사람을 사회 나간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사회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조금부터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인생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믿어집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표현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게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겠어요? 엄마가 아기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 아기는 어떠하겠어요? 나도 너를 사랑합니다. 표현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길러라, 이렇게 양육하라. 그러고 또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54장 5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양쪽 두 개를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직진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자면 돌아가면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어디 직진을 가면 바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회전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여기서 요한이 어떠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이 되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능력이 없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이 세상 것이 밀어넣게 생겨서 정말 예수님 붙잡고 함께 살다가 똑같이 나도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천국에 나도 같이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환영도 안 해. 영접도 하지 않고 뛰쳐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능력을 알고 부활도 알고 영생을 아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 예수님에서 저렇게 기도를 해, 저렇게 예배드려, 저렇게 봉사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모자란 거냐. 그게 뭐냐? 안 믿는 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먹어서 미련하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고 인생의 삶이 좀 모자리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냐? 능력이 되는 거다.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영생이 되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맨발로 뛰쳐가고 하냐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이 요한이 뭐라 하세요? 주님, 저들을 아예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아주 태워 죽여서 아주 끝내버립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할 줄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모르고 따르지도 못하는 저들을 하늘에서 예수님 불 내릴 수 있으니까 불을 내려서 아예 태워 죽여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 요한은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얼마나 독단주의고 개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이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어디였어요? 최후 만찬선에 요한이 어디가 있었다?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품에 안겨 있었다. 이 말은 뭐가세요? 요한이 나 예수님은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이 성인이 이 여자가 뭐 남자의 가슴 안겼다든지 또 뭐 남자가 여자가 이것도 이해가 가 이성적으로. 그런데 이게 남자가 남자끼리 가슴에 안겼다 이게 이해가 돼 안 가요. 그런데 이 요한은 이렇게 다혈질이고 못난 성품이었지만 예수님 품에 늘 안기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의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가지고 어디서요? 요한 1서를 기록하고 2서를 기록하고 3서를 기억하는데 그 핵심의 주제가 뭐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아멘.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어떠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로 양육받았다? 사랑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사람을 내가 성숙했고 사랑의 사람 성품을 지니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변화돼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오늘 저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주신 선물의 자녀를 어떠냐?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자 이 말이에요. 사랑의 사람을 키우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양육해야 이 아이가 장차 믿음으로 어때요? 사랑을 잘 자라고 사랑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잘 자라서 이 아이가 뭐요? 사회에 나와서 뭐한 사람?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사랑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양육한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사람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주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0번째 뭐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됐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됐을 때 창세기 4장 49장 9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축복 기도해 주면서 자녀들 양육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는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 12명을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부모가 임종하면서 이 세상에 떠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제 12명 중에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고 주시면서 유다에 대해서 기도 내용인데 이 유다의 첫째 뭐냐면 야곱이 유다에게 어떤 축복 기도해 줬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냐면 숫사자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는 뭐요 12지파 중에서 뭐가 되라 숫사자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래서 숫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 유다를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요? 숫사자는 뭘 말하겠어요? 숫사자가 되라 이 말은 동물 중에 바로 뭐요? 왕이 뭐요? 사자잖아요.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먹어요. 숫사자가 되라 이 말이야. 동물 중에 뭐가 되어달라? 왕이 되라. 이 말을 바꾸면 사람들 중에서 뭐가 되라? 왕이 되라요. 왕이 되라 이 말하면 많은 인생들 중에서 우리 유다는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다는 많은 사람을 정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들 유다는 많은 사람 앞에서 꼬리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에 되고 안 되는 건요, 여러분 세상 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머리를 누가 씌우느냐? 하나님이 씌우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역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문, 아무리 좋은 세상 것을 다 갖다 빨려도 되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세우고 낮추는 거지.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야곱은 어때요? 인생 147년을 살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요. 인생 147년을 살면서 무엇을 깨냐? 창조주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그 손에서 세워지고 그 손에서 피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 아들 유다는 사자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 돼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정복하는 자가 돼서 다스리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 이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모아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정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 정말 머리 되게 하옵소서, 정복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되게 해서요 다스리는 자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밟히는 자가 되고 울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보세요. 두 번째 뭐가 무슨 기도하냐? 지팡이여 훌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가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자, 중국에서는 훌은 뭐겠어요? 훌은 바로 여기서 훌은 뭐냐? 지봉을 말해요. 지봉을 말하고 지봉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 지봉을 누가 잡는다? 꼬리가 잡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잡는 거예요. 백성이 잡는 게 아니라 왕이 지봉을 잡잖아요. 에? 사병이 잡는 게 아니라 장군이 지봉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잡는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를 말해서 지팡이는 바로 뭐냐? 부활의 생명을 말한단 말이야.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유다의 발사에서 이것이 떠나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예, 유다의 유다 발 사이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나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보세요. 유다 발 사이에서 떠나지 마라. 뭐가 떠나지 마라? 부활의 생명이 유다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유다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이 유다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부활에서 유다의 모든 삶 속에서 모여서 지봉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지봉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자녀는 가장 중요한 세상 것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봉을 다 잡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영생의 생명이 없다. 인생의 정착에 가서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지자면 천국대에서 보험을 들어놓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아이 한 생명을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히 귀히 여기고 아이의 생명의 가치성을 아는 자의 말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유다의 발 사이에 무릎 사이에 뭐가 떠나지 않게?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이 떠나지 않아야 할 때 뭐가 있다? 유다의 손에는 홀이 계속 붙들려 있을 것이다. 계속 잡혀 있을 거다. 계속 지봉을 갖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보세요. 세 번째는 보세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달게 하소서. 메어 달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나귀가 뭐냐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게 하시고 암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게 하시고 새끼 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도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 포도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기도하기를 우리 유다 아들은 어디요? 포도나무에 매달려 누구에게 매달려 있으라? 예수께 매달려다라 이 말이요. 예수께 매달리더라. 이해가시죠? 그 예수께 매달리는데 매달리면 바로 뭐냐? 여기서 뭐냐? 들나귀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귀 나오잖아. 이 나귀도 어디 가서 붙들려 있으라? 포도나무에 보세요. 이 말하면서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셨다. 그럼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자가 누구냐? 붙어 있는 자가 나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뭐요?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탔다 하면 예수는 이 땅에 무슨 왕? 평화의 양이면서 이 나귀는 무슨 도구로 썼어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하시고 우리 유다의 아들은 어디서요? 예수님께 붙어서 무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평화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유다 아들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부모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론은 뭐냐? 유다는 그렇게 됐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됐어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의 축복기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어린 아들, 우리 어린 딸,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대하는 제목이 되고 국가가 바라보는 제목이 되는 이런 양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